사명대사는 조선시대 중기의 승려입니다. 법명은 유정, 당호는 사명당이고 사람들은 존경의 뜻을 담아 사명대사라고 불렀습니다. 난세의 풍파 속에서도 불교의 깊은 뜻을 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승병을 일으켜 세운 이가 바로 그였습니다. 조선 땅을 짓밟은 외적들로부터 수천의 백성을 되찾아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낸 그의 업적은 후세에 전해지며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과 함께 구국의 성웅으로 높이 칭송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명대사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화들을 남기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명대사의 생애. 그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임수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이듬해의 아버지를 연이어서 잃은 뒤에 16세의 어린 나이에 직지사로 들어가 승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출가한 지 2년 뒤인 18살에 승과에 합격하였고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당대의 유학자들과도 교류하는 등 그의 학문과 수행에 대한 열정은 이미 그 당시에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1575년 그가 32세가 되던 해에는 선종의 본거지 봉은사 주지로 추천받았으나 그는 이를 사양하고 요양산에 은거하고 계신 서산대사를 찾아가 성종을 강의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전해집니다. 그러던 1592년 조선의 임진왜란에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사명대사는 그때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서산대사의 부름을 받고 승병을 모으기 시작한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많은 스님들을 설득해 대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1593년 1월 의승도 대장으로서 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 전투에 참가, 조명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평양성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의승군은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적병 2,000여 명을 처단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그의 비범함은 전설로 남겨져 적군들에게도 회자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마치 그들의 총탄이 의승군을 피해 달아나듯 사명대사가 이끄는 군대는 신비한 힘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병들은 부처의 군대라 불릴 만큼 거룩한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의 그늘과 산의 은신처를 이용해 왜군들의 보급로를 끊어내며 야밤에 적을 제압하는 게릴라전의 명수로 활약했습니다. 전설처럼 회자되는 대목 단 7명의 승병이 278명의 외병을 쓰러뜨린 기록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을 발휘했는지를 상징합니다. 임진왜란의 치열한 전장에서 불굴의 의지로 조선을 수호한 사명대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상직의 높은 벼슬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승유역 불정책이 엄격하게 시행되던 조선 사회에서 이례적이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명대사의 업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조의 명에 따라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그는 교섭을 통해 일본과의 화친을 이루고 3,500명의 조선 포로를 귀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종 2품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대사의 생애는 1610년 67세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험. 일본에서는 사명대사를 살아있는 부처, 비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의 신격화된 명성의 의문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러 가는 한 길목에 작은 글씨로 채워진 병풍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사명대사를 만나고 나서 질문했습니다. 대사님은 생불이라 칭송받고 있습니다만 오는 길에 서 있던 병풍에 적힌 글자들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사명대사는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외워냈으나 몇몇 글자는 병풍의 구석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대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야스는 군사를 보내어 확인하게 했고 정말로 그 구석 부분은 바람에 의해 접혀 보이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 이에야스는 사명대사의 비범함에 크게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와의談判. 사명대사의 업적은 전장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진 속에서도 외교와 협상을 통해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은 인물입니다. 1594년 임진왜란이 한순간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왜군은 서생포와 거제도, 웅천 등지에 군사를 배치하며 지구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 협상이 조선을 제외하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협상에서는 조선의 토지 일부를 일본에 넘기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명대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홀로 서생포의 성에 들어가 가토기요마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의 목적은 적의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나 뜻밖에도 명과 일본 간의 협상 사실과 그 안에서의 내부 불화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명대사의 기민한 행동 덕분에 가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고니시의 협상 왜곡을 폭로하게 되었고 이는 협상의 결렬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능력이 없었다면 조선은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이 회담 내용 중에는 사명대사의 뛰어난 재치가 드러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보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명대사는 조선의 보배는 일본에 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가토가 그 보배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사명대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가토 기요마사는 사명대사의 언변과 대범함의 경탄을 금치 못했고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의 지혜와 용기는 당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신비롭고 영험한 능력,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 동안 일본군을 굴복시킨 사명대사에 대한 시기와 존경심은 일본 내에서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질투한 일부 일본인들은 사명대사를 해치려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사명대사의 숙소 바닥 아래 철판을 설치하고 밤새도록 그 아래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사명대사는 이러한 음모를 간파하고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벽에 서리상자와 눈설자를 그린 뒤 마음을 집중시키며 비밀스러운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 결과 방 안은 얼음과 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명대사의 방문을 연 일본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명대사의 긴 수염에는 이슬이 얼어붙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는 일본인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일본이 조선보다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밤새 얼마나 추웠던 겐가. 외국 사신에 대한 예우가 이토록 소홀하다니. 사명대사의 기지와 영민함 그리고 당당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적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향. 사명대사의 입적 이후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표충비는 사명대사를 추모하는 기념비로 세워졌으나 그보다는 땀 흘리는 비석으로 그 명성이 더 높습니다. 사명대사의 변치 않는 충정이 현세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석이 땀을 흘린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운동, 1945년 광복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등 국가적 대사가 있을 때마다 비석이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표충비가 100m가 넘는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영취산 대원사 인근 표충비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는 사명대사가 50세의 나이에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꽂아 놓았고 그것이 자라 나연그로 오동나무로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 2.2m, 둘레가 3.2m에 이르며 그 우람함은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감쌀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 번은 근처에 있는 대원사가 매우 협소하여 확장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오동나무가 법당 확장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확장 계획으로 인해 나무를 이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식을 앞둔 전날 밤 대원사의 지혜스님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산사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던 중 마치 산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소음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청일 뿐이라 생각했으나 곧이어 호랑이가 울부짖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00년 동안 내가 지켜온 나무를 왜 해치려 하느냐.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목소리는 오동나무 방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스님은 그 즉시 외투를 걸치고 나왔으나 그곳에서는 한여름밤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대원사의 오동나무의 이식 계획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의 영적 위험에 관한 전설이 또 있습니다. 1905년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을 때 홍제전자가 통곡할 것이라는 예언이 조선 팔도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홍제존자는 사명대사 입적 후 광해군이 내린 자통홍제존자라는 시호입니다. 이 예언은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을 앞두고 해인사에 있는 사명대사비가 밤새도록 울음을 토해내며 현실화됐습니다. 곡소리는 멀리서만 들렸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사라졌다가 멀어지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사명대사가 입적한 해인 1610년과 국치의 해인 1910년이 동일한 경술년이라는 사실은 이를 더욱 의미심장하게 합니다. 또한 사명대사비의 울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패배가 명백해진 1943년에 다시금 들렸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일본의 패망과 조국 해방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에 당황한 합천 경찰서는 사명대사비를 파괴했고 전설에 따르면 그 비석을 파괴한 일본인들은 사명대사의 벌을 받아 모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명대사의 영향력이 깊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국군 예언. 사명대사는 한반도의 미래 또한 예언했습니다. 사명대사의 비범한 능력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조선의 현재가 망국의 징후로 가득하며 앞으로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미래에는 결국 조선의 기운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는 향후 조선은 두 차례의 위기를 넘기고 나라의 기운이 소진된 후 나라를 두 번 빼앗기고 우리 민족끼리의 갈등이 일어난 뒤에 일어날 일이다. 그 후에야 진정한 지배자가 나타나 이 땅을 이끌 것이며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400년 후부터 새롭게 열릴 것이다. 묘한 것은 그 이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대비해 나는 수호 가문을 창립하고 대를 이어 삼부경을 보호하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망국의 위기, 즉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넘어 조선왕조는 예언대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일제강점기와 미국과 소련의 분할 통치는 나라가 두 번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실현시켰고 한국전쟁이란 동족 간의 싸움 또한 예견했습니다. 사명대사가 예언한 대로 임진왜란 후 400년은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400년 뒤의 미래까지 예언했으며 그 이후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이렇게 먼 미래는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고 혹은 그저 사명대사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우리나라에 대규모 위기가 발생하거나 지구 종말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 상황을 통해 볼 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조선민족의 미래가 위태로워진 것을 사명대사가 내다본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2000년대의 국가적 성장과 함께 한 세대를 지나면서 발생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사명대사에게는 국가의 번영이 무색하게 사라져 보이는 모순된 현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길한 예감에 대해 깊이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는 수호 가문을 설립하여 나라의 미래 주인공들을 보호하고 지지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로 그의 예언을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수호 가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창립한 수호 가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위기 때마다 큰 공을 세우고 미래를 염려했던 사명대사가 내다본 보이지 않는 미래는 과연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명대사의 예언과 그가 남긴 전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대사의 신비로운 일화들과 그가 남긴 대한민국 국군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각자 의견을 남겨주시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